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와 그리고 해당 공동체에 보내는 마지막 서신이자 유언과도 같은 성격을 지닌 그런 편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겪는 고난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녹아들어 있기도 합니다. 서신을 보면 디모데가 바울에 대해서 뭔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면모들이 드러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모든 종교는 당시 국가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일종의 국가 종교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반로마적인 입장을 취했던 결과인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시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종교와 로마 제국의 종교와 궤를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그리스도교는, 저 예수교는 반로마적인 불온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맥락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주님, 그리고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이 그래서 황제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하느님의 아들은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말이었고 로마 화폐와 온 제국에 걸쳐 있는 그 비문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구원자 역시 황제를 칭송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주님이라고 하며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가 하느님이라고 주장하는 제국 신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로마 제국 신학에서 황제, 구원자는 군사적인 힘과 승리를 통해서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을 뜻한 반면에 구원자 예수는 정의와 비폭력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어갔던 선교의 여정, 로마 제국 신학의 정면으로 반함으로 아마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예견된 일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결과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처음 제국에 맞서서 자신을 변론을 해야 했을 때 바울 자신의 편에 서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그를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분들이 바로 그 당한 상황 바로 직후에 그 주변 이웃들과
그리고 그분이 활동했던 단체나 몸담고 있었던 수많은 해당 단체에서 바로 거리를 쭉 두고 연락을 하지 않고 멀어지는 돕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그런 상황이 올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한국교회와 견주어서 살피게 됩니다. 역사의 시기마다 혹은 여러 사건들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떤 평화와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평화와 평등을 향해서 함께 애써온 걸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더 이상 평화와 평등의 길이 아닌 그 걸림돌이 된지, 그리고 그 길에서 역행하게 된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성장해온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개신교를 성장시킨 동력 중에 혐오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파괴되었던 시간의 바깥, 제주 4.3 사건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글을 쓴 김신호 목사님은 증오의 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악이나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개신교는 그 세력을 넓혀왔다는 겁니다. 월남,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개신교도들이 중심이 된 일종의 증오의 신학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한국 개신교 신앙의 바탕에 있었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또 최종원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교수에 따르면은 한국 사회에서 이분은 또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정체성은 그 자체의 가치로 구현되기보다는 기독교가 타자로 규정하는 대상들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시대마다 드러나는 타자와의 대상은 다르지만은 변치 않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을 상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보수 기독교 안에서 악으로 상정했던 것이 과거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혹은 북한 친북 세력 등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에 추가하여서 이슬람이나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들이 그 타자와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9월에 110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등을 낙인 찍는 이슬람 등을 낙인 찍는 행보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성소수자 목회 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의 건이 헌의안으로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퀴어 신학의 이단성 검증 및 총회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의 건도 올라와 있었고, 또 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 헌의한 교단 내의 신학 양심의 자유와 진리 탐구의 자유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대응 방안 연구의 건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세 건이 주요하게 이렇게 쟁점이 된 헌의안들이었습니다. 이 세 안건 모두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그 안건 심의 부서에 이렇게 배정되어서 논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회부가 담당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그 사회부에도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 건 중에 한 건이 사회부에 배정되어 있었고 두 건이 정치부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안건 심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결과는 결국 본회의에서 전부 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러 기사와 소식들을 통해서 여러분 접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본회의에서 그 찬반 토론과 표결까지 붙여졌지만 결국 모두 다 기각이 되고 부결되는 결과로 나왔는데 진행되길 바랬던 사업과 정책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모두 다 부결되는 결과로 왔지만 한편으로는 차별하고 혐오하자라고 하는 헌의안 등도 부결되어서 한편으로는 최저선은 방어했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당일에는 버스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총회 개최 장소 앞에서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서 이른바 반동성애 집회를 하셨었고 본회의장 좌석 배치가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렇게 노회가 28개 노회가 있는데 이렇게 매 해년마다 배치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앉게끔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노회가 마치 지금 두 분께서 앉아 계신 것처럼 정중앙 맨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주변이 뒤에 앉아 계시는 그 배치 노회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그 배석의 노회 왼쪽에 그 삼방을 둘러싼 노회들이 이른바 그 반동성애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회들이 우연찮게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서울로의 분들과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짝 그 힘내서 참여를 하자. 왜냐면은 이 사이사이 가운데에 발언할 수 있게끔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를 두고서 발언권을 얻으려고 서로 이제 부대껴야 되니까 너무 부담이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갔던 분들과 함께 더 눈을 부릅뜨고서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철저하게 참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는데요. 기장총회에 참여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녀와서 맷집이 더 단단해졌다, 더 세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무엇인고 하니 총회가 개최되는 동안에 물론 모르던 분들이 이렇게 명찰을 착용하고 다니게끔 되어 있어서 명찰을 확인하고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셨고요. 또 초록나무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요. 그리고 2단 12때 상황들을 공유해 주신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반면 이상한 표정을 짓고 지나가신 분들도 계셨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미 저를 알고 서로 알고 지냈던 분들이 쭉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물론 모르는 분들에게도 또 알고 지낸 분들에게도 문자든 전화든 오며 가며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응원도 받았지만 둔감한 제가 느낄 정도로 쭉 거리를 두신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 틈을 만들어서 뚫고 나아가야 하는구나를 실전으로 새삼 겪고서 뭔가 어떤 스택, 경험치를 차곡차곡 잘 쌓고 왔습니다. 언젠가 초록나무 임보라 목사님이 총회 다녀오셨던 소회를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총회 갔더니 만나면 반갑게 그전에는 만나면 반갑게 인사 나누고 했던 분들이 인사를 하지 않고 피하거나 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친하다는 뉘앙스를 비치고 싶지 않고 실제로 친분이 있다는 것을 어떤 해당 지역이나 혹은 다른 지역의 어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알게 되면 일종의 낙인이 찍히게 되니 그분이 저 사람이 이른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낙인이 찍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거니 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뒤로는 초록나무가 먼저 가서 그 후로는 자신이 먼저 가서 인사를 하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총회에 가서 약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이것이었을까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또 개인 자격이 아니라 섬돌향림교회 그리고 서울로회에서 파송된 대의원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왔습니다. 짚어야 할 것, 물어야 할 것, 반대할 것, 창성할 것, 논쟁할 것, 조율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밑 작업을 많이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플로어에서 본회의에서 이거는 반대 의견을 이때 이렇게 제가 발언을 하면 이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직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서로 각 부서에서 심의할 때와 또 플로어에서 할 때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족한 점이 당연히 있었겠으나 처음 참여한 것 치고는 정말 선방을 했고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총회 분투기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어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리를 쫓는 그 길이 얼마나 그 길 앞에 얼마나 다양한 산들이 놓여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게 되어 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증언은 뭔가 저를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잡게 만듭니다. 산과 강을 건너는 분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많이 계시지요. 수요일이면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됩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별들이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속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기도 했고 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던 청년들도 있었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풀어나온 회사원분들도 계셨고 처음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려던 외국인분들도 계셨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던 이들, 그렇게 159개의 꿈과 희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리고 누군가 누려야 할 당연한 순간들이었는데 그 꿈들은 사라졌고 59개의 미래는 멈춰버렸습니다. 3년이 흘렀고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참사의 책임을 회피해야 했던 정부와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끊임없이 2차 가해에 대항하면서 싸워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모든 것과 홀로 싸워야 했다고 증언합니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 참혹한 참사 앞에서 그리고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하는 수많은 참사들 앞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위원장 송혜진님은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3년 동안 유가족들은 슬픔뿐 아니라 분노와 외로움 그리고 깊은 절망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이 견딤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시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지점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 가운데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진리를 향한 믿음일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정의를 향한 열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느님께서 함께함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59명의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물음 앞에서 또 각각의 삶의 여정에서 다가오는 물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연결하며 걸음을 이어가는 것, 각자가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씨앗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어가는 것,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서로의 곁에 서는 것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